호랑이를 피해서 물에 뛰어들었더니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첩첩산중, 이런 표현이 맞지요. 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무려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 자신과 이방 며느리 두 사람, 집안의 남자는 다 죽고 여자 셋만 살아남은 거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의 집에 대가 끊겼으니 이 집은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던 차에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을 돌보시사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죠.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하고 자기 두 며느리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떠난 거 보면 처음에는 같이 돌아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말없이 따라 나선 이 두 며느리도 참 좋은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길을 가다가 문득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우리 집에 선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너희들이 각기 남편과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여인이 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죠. 그러면서 어머니,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두 며느리가 괜찮은 며느리인지, 비록 이방 여인들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 속에 있었고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 내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만약에 남편이 오늘 밤이라도 남편이 생겨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그 계대 결혼법이 있지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뒤를 이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집안에는 아들이 다 죽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며느리에게 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더 이상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사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낯선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겠느냐 하는 거죠.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라지게 됩니다. 함께 눈물 흘리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그 룻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하죠.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의 결심이 굳센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는 말로 봅니다. 권고하셨다. 성경에 보면 권고하셨다 또는 권념하셨다,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 권념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노아의 방주만 물 위에 둥둥 떠내려 다니던데,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하고 나서 방주를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동물들과 가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노아의 8 식구가 거하는데 그 생활이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 권념하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그 생명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하는 거죠. 이어서 보면 권고하셨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내 몸에서 난 후사를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람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브람의 나이가 100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어요. 아브람은 할아버지가 됐고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도 예전 성경에서는 권고하셨다라고 사용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여자로서 기능할 수 없는 그 사라가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막막할 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했나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꿈꿔볼 수 없는 나오미의 인생에서 정말 그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나오미의 어떤 그 일생 속에서 많은 전환점이 있겠지만 그의 삶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바로 여기라 생각해요. 그가 잠시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결심한 그 순간이 나오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가 굶주림에 지치다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그렇게 비참한 속에 있던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품꾼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들이라고는 말할 염치가 없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라고 써달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한 그 순간 이 아들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비참한 속에 있지만 다시금 그가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서도요, 실족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다가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여자분이 이제 나오미가 떠났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의 제안에 따라서 한 사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됐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은 교훈들을 언급하는 게 뭐냐면 룻의 효심을 이야기를 해요. 룻이야말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였다. 한마디로 효부였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인해서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룻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효도해야 된다, 의리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 주려고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주최로 한인의 어린이란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국악을 하던 두 사람이 왔어요. 유태평양 씨라는 분하고 민은경 씨라는 분이 왔는데, 거기서 심청가의 한 부분을 공연을 했었죠. 저 참 그때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국악이, 그 판소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게 있다라는 것을 처음 느껴봐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히 심청이와 신봉사가 마지막 다시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에서는 내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는다, 그런 교훈 얻으려면 10,000년 읽으면 훨씬 더 감동스러워요. 의리를 지켜라. 요즘 의리 하면서 다니는 연예인이 있더라고. 김모성 씨라고. 뭐든지 다 의리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리짓는 그 의리가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외국 사람한테 가서도 의리 외치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따라서요. 의리. 여러분, 우리에게 효도해라, 의리 지켜라, 그런 교훈 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나 효도가 효심이 지극해요. 얼마나 의리를 지키고 살아요. 사람은 자고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향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15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의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르바와 룻은 어떤 선택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어느 신을 믿고 어떤 삶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면 다시 모압의 금오수를 섬기고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오르바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처음에는 돌아가라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도 룻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르바의 마음이 왜 바뀝니까? 내가 나를 따라가면 너는 다시 결혼하기 어려워.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혹시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므로 나를 따라가면 너는 다시 결혼하기 어려워. 너는 남편을 둘 수가 없어. 이 말 때문에 오르바는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실감을 좀 덜 할지 모르지만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자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 아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내 남은 생애가 편안할 수 없고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르바는요, 남편이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결국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왜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남편만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르바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편하고 내가 이익되는 길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롯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비록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 내가 남편을 얻을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어머니와 함께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룻은 편안한 길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길을 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겠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고 그 길이 정말 메마르고 거친 광야의 길과 같이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마침은 생명인 것이죠. 반면에 세상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편안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 길은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과 이익을 안겨주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의 마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오르바도 하나님을 몰라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길을 내가 계속 갈 때는 남편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룻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내가 내 시어머니 가족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간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르바의 길과 룻의 길은 오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르바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룻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가서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룻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길의 마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르스의 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르스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몸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르바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